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장애를 극복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길까?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나한테 어려움이 생길까? 예수님을 믿으면 잘 돼야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야지. 이게 기본적인 우리들의 생각인데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막 시험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장애가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게 예수 믿는 게 맞나? 내가 이게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게 이게 옳은 일인가? 때로는 부딪힘 속에 회의의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고난이 없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영적인 무지와 목매와 영적인 타락이 있어서 하나님보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그 때예요. 특별히 왕이라는 아합은 역대 왕보다도 가장 악한 이름을 얻고 있는 그런 왕이에요. 포악한 어떤 그런 왕 정치를 하고 또 사회의 어떤 정의보다 악을 구현하고 또 부정부패가 심하고 또 우상숭배는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영적인 암흑기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었어요. 자, 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 제사장들,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있어요.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2절에 18장 22절 그 보면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50명.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오직 이 엘리야 한 사람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19절에는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도 갈멜산에 모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그러니까 850명하고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혼자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지금 영적 대결을 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그 앞에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불을 내려라라고 기도를 하자 그랬어요. 각자 기도해서 어느 신이 역사하는지를 한번 실험을 해보자 도전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기도를 하는데 전혀 응답이 없어요. 전혀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30절 이하에 엘리야가 이제 자기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먼저 한 일이 뭐냐면 30절에 아주 중요한 일이 나와요. 자, 그게 뭐냐면 백성들을 다 모으고서 백성들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먼저 기도한 거 아니에요. 먼저 찬양하지 않았어요. 뭘 했냐면 무너진 제단을 쌓아라라고 요구했어요. 자, 오늘 이 지금 말씀의 제목 주제가 뭐냐면 장애를 극복하는 기도라고 타이틀을 정했는데 이 장애를 극복하는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무너진 제단을 쌓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쌓는. 이 중요한 지금 개념이에요. 우리는 영적 관계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관계보다도 그냥 당면한 문제에 집중해서
그 문제를 숙제를 마치 풀듯이 그렇게 접근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작정하고 여러 가지 그런 선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무너진 제단을 쌓으십시오. 무너진 제단을 쌓는. 그러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은 이제 제단이 없습니다만 제사를 드리는 단을 제단이라 그래요. 그 제단은 나의 죄를 이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의식이었어요. 그 제물을 올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시고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자리가 바로 이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자리고 용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뭐냐? 바로 여호와의 제단이에요. 그런데 제단이 무너졌다는 건 뭐를 말하냐면 내 자신의 죄와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예배만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내 문제가 급하니까. 이 급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문제를 다루기 전에 우리의 영혼들을 다루시기를 원해요. 이제 경기도 어느 지역에 어떤 집사님 부부가 계신데 이 자녀에게 어떤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이제 충고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성인이 된 이 아들이 전혀 듣지를 않아요. 잘못된 길이라고 얘기해도 부모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받으러 한번 오셨어요. 부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남편, 이제 가장이죠.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때 그 자녀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보통 이제 상담을 하면 그 자녀 문제를 가져갔으면 자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녀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부부가 같이 왔는데 그 남편 대신은 그 남편 집사님에 대한 얘기만 했어요. 아마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아들에 대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자신을 직면시켰으니까. 그게 뭐냐면 무너진 제단을 지금 수축하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함으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는데 아버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기 마음대로야. 그리고 자녀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니까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는 거, 이거는 보이는 어떤 건물을 재건축하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심령을 바르게 세우는 걸 의미합니다. 정말 뒤에 또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주권자,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자리매김을 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며 허물과 실수와 잘못과 죄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용서를 받는 이 회복이 있을 때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엘리야가 뭐를 시켰냐면 지금 야곱의 12아들 지파잖아요. 12지파. 그 12지파에서 돌 하나씩을 가지고 와가지고 12개의 이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게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한 자더라.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개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지칭하는 이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돌 이렇게 무대기를 배치를 해가지고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돌아가며 그 곡식 두 새알을 둘 만큼 고랑을 만들었다. 지금 돌로 제단을 만들어요. 보통은 이제 나무로 만들어요. 나무를 이렇게 운물정자 같이 이렇게 어긋나게 해가지고 착착착착 올리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돌로 만들었어요. 돌로 제단을. 그리고 이 제단, 이 주변을 고랑을 팠대요. 고랑. 그런데 고랑을 팠는데 여기 곡식 두 새아가 이제 들어갈 정도의 도랑을 팠다. 제가 찾아봤는데 얼만큼인지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근데 이게 15리터 정도를 이렇게 심을 수 있는 그런 넓이 공간이라 그러니까 아주 좁은 고랑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거리가 있는 그걸 이 돌무덤 주변에 팠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다 3차례나 물을 붓게 했어요. 물을 부어서 이 적시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고랑이는 물이 고이게 하고. 물론 제사 드릴 때 이렇게 하라는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성경에는 이런 모습이 처음 등장합니다. 제사를 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3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35절에 보면 물이 제단으로 둘러 흐르고 고랑에도 물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주변에 물이 지금 흥건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떻게 응답을 하면 불로 응답을 받았다며. 불. 아니 불이 오면 물이 아니라 말라야지 불이 빨리 붙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더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응? 이 제단에 지금 송아지를 각을 떠가지고 재물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위에서부터 물을 다 지금 몇 도랑을 부었단 말이에요. 불이 잘 붙지도 않게 어렵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가 나오는데요.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자, 그 전에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했어요. 불을 응답해달라고. 그런데 엘리야는 저녁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냥 제단을 쌓고 물을 붓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자, 그리고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요 2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다 이렇게 좀 표시를 해 놓으세요.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아합이 왕인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 그러면 이 종의 기도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이 종이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 말을 여러분에게 적용시킨다면 주님의 자녀,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직분자들, 청지기들 아닙니까? 또 뭐뭐뭐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 아무개가 아닙니까? 하나님 세우셨으니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그런 의미의 기도가 되겠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의 종인 것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그런 배경의 얘기가 없습니다만 제단을 수축한 거나 지금 고랑을 팔거나 물을 붓거나 이게 엘리야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날을 엘리야가 수행한 거예요.
이치에는 안 맞죠. 불이 말려면 마르든지 해야지 왜 물을 붓습니까? 거꾸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엘리야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부하지 않고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니까,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니까, 뭐 물 있다고 불이 안 내린 그런 하나님이면 하자가 있는 하나님이시지, 반쪽만 맞는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못할 일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한 것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지금 바알의 이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이 오기를 그렇게 기도했건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불이 임하기 어려운 지금 조건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오늘 알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요즘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역사를 이루시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찬양 예배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새로 오신 분들이 소모임도 하시고 또 찬양 예배까지 이렇게 섬기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두세 주 전에 예배 전 찬양을 하면서 오랫동안 주 떠난 이 찬양을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찬양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 우리 교인들은 뭐 교회를 떠난 적도 없고 다 그런데 이 찬양이 무슨 맞을까? 그리고 제가 그걸 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을 거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데 지난주에 그 찬양의 주인공이 접니다 하고 오셨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10년 이상 지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랬죠. 이제 몇 주 뒤에 또 올 거예요. 주님, 제가 치료받았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그런 군, 비전, 새로운 일을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어떤 장애가 있습니다. 네, 장애가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우기를 원하세요. 이제까지 해보니까 안 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면 안 될 일도 되게 돼 있어요. 조건이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여기 지금 이 엘리야는 조건을 다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5절입니다.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주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고랑의 물을 할는지라. 여러분, 불이 임해서 그 고랑에 있는 그 가득한 물을 이 불이 다 훑고 지나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여러분 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50년 신앙생활, 내가 30년 신앙생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많이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렇게 여러분이 간증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리고 주님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시작한 이 초신자들이 10년 뒤면 이제 중참이 돼가지고 새로운 분들 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 이끄실 거란 말이죠. 응? 그렇게 세대가 아름다운 정말 믿음의 전승이 돼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주님 우리가 이렇게 땀 흘려 수고하고 기도한 열매가 하늘나라에서 내려다보니까 저렇게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전을 채우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미래가 현실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건 엘리야가 한 말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백성들이 고백한 말이에요. 여러분 믿은 우리들의 잔치, 우리들의 믿음의 리그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교회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소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선한 영향력과 열매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장애를 극복하는 이 기도의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의 어떤 그런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을 마치 제물처럼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이에요. 더럽고 추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산 제물로서 기도할 때 불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내 이 위기, 내 어려움을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지만 이 엘리야의 기도를 적용을 한다면 이 사건, 이 환경, 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옵소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50주년이다. 그러면 이 50주년의 이 기념 사업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타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옵소서. 그러면서 또 여기 엘리야가 뭐라 했어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죠? 목회자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성가대원으로서 우리에게 직임이 있잖아요. 주님, 이 직임과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이 도우시면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도 더 은혜롭게 잘할 수가 있고요. 주님이 도우시면 말씀 전하는데도 힘과 능력이 나갈 줄로 믿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돼요. 우리와 함께하는 기도.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뭐예요?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 속에 오늘 아침에 제가 물고기 뱃속이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을 얘기한 것처럼 여기 여호와의 불은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또 교회가 처해 있는 환경에 알맞은 응답이 여호와의 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이 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치료의 광선이 돼서 불로 임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재정이 지금 막 어려워서 힘들 때 하나님이 재정으로 여호와의 불로 임할 수도 있고요. 또 관계가 잘 돼야 되는데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또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화재 나는 불은 안 좋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은 모두에게 다 좋은 불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불 받아야 돼요. 불. 여러분 은혜의 불을 받으시고 기도의 불을 받으시고 말씀의 불을 받으십시다. 일단 불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뜨거 그러잖아요. 냉랭할 수가 없어요. 불을 받아야 뜨겁습니다.
우리 김석구 우리 비태 장로 저렇게 뜨거운 게 뭐냐면 불이 막 그냥 임해서 그런 거예요. 불이. 예? 여러분도 이 불이 확산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불이 임할 때 능력이 임하고요. 불이 임할 때 역사가 이루고요. 불이 임할 때 응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새신자들 불, 성령의 불, 믿음의 불, 능력의 불, 지혜의 불, 말씀의 불이 들어가서 잘 성장하고 잘해서 좋은 열매 많이 맺어서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또 후배들이 많을 건데 그 후배들을 잘 또 좋은 본을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같이 하셔서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주 여호와께서 계심을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뜻을 수행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며 또 내일부터 새벽 우리 특별 기도회가 시작될 때 우리 한 마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가정에서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또 추수감사절과 또 VIP 축제가 우리들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요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준비하고 또 봉사하는 하나님이 헌신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아름다운 축제와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 사람들에게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될 공사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교회 안팎으로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좋아지는 교회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깨끗해지고 좋아지는 성도들이 되고 또 서로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돼서 이 외형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인 우리 모든 공동체 성도들도 새롭게 변화되는 계기가 되게 하옵시고 또 아픈 환우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주님이 주신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귀한 여종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역전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